동영상 보셨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의 저는 친구들 그저 하루에 그 음식도 없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원조 받던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원조해 주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갚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밥 투정을 자주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또 과자나 또 음료수 이런 걸 찾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풍족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논산에 출렁다리 거기에 한번 가보고 그 옆에 이제 딸기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딸기 그 농장에 들어가서 딸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 해서 놀 수도 있게 해놓고 바깥에 또 놀이터도 너무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하루 정도 놀았는데 그 이용료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냥 우리 아이들이 가서 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고 즐기기만 하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늘 부족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모함입니다.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은혜를 부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은혜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막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사실만 알 뿐입니다. 사모해야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이 그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외적인 것들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도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욕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내가 이것을 못 누리고 있구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이런 것이 없구나.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욕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막 짜증만 나고 낙심만 나고 욕심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다 공급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이 다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 노동하고 4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바깥 외출도 하지 못하고 그 수도원 생활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늘 불평하며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욕심만 들어옵니다. 욕심 대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육적인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모함 끝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은혜의 비를 맞아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영혼이 소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든 현실을 보지 말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시작. 주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리로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막 길에서 방황하였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 너무 힘들었다. 그할 성읍도 없다. 목이 마르다. 그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매우 척박하고 힘든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현실의 척박함을 넘어서 사모하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붉은 돌과 흙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광야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했을 때 그 시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 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산이 좀 높은 산인데요. 쭉 올라가는데 너무 황량하면 풀 한 폭이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그 은극히 몇 평이 나가 있고 전부 붉은 모래 그리고 붉은 돌산이면 돌산. 그게 비해서 우리나라 산은 어떤 산입니까? 진짜 계곡에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야생화가 피고 금수강산이라 하죠. 금수강. 진짜 우리나라 산은 금수강산입니다. 어디를 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수강산이란 말이 여러분 실감하시죠? 네. 외국을 안 나가가지고 바빠가지고 그죠? 바빠서 외국 못 나가봐서 그런데 진짜 나가보면 우리나라 이 산천만큼 아름다운 산천이 없어요. 금수강산. 그 중에도 저 북한의 금강산이 더 아름답잖아요, 그죠? 우리 빨리 이제 통일이 되면 금강산으로 여행을 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황망한 그 척박한 상황이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늘 도와주십시오. 그 광야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는 것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일어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언제쯤 도착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힘든 그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광야 40년의 고난의 시기였지만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데 그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이다. 그리고 그런 말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어린 아들이다 그런 말을 가르쳤다, 내 팔로 안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독립을 원하고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일본의 압제와 강파 아래에서 어떻게 하든지 독립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 백성들 전체 다 신사참배시키고 전 교회에 다 신사참배시켰습니다.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죠? 대부분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으로 또 윤동주 시인, 여러분 서시라는 시 알죠, 그죠? 그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저항 시인, 그 이육사 이 사람 시인입니다. 그 이제 이름이 왜 이육사냐면 264번입니다. 그 수감 번호입니다. 수감 번호. 그래서 이 저항시를 써서 그리고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은 이제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도시락 폭탄 아시죠? 도시락 폭탄을 홍콩 병원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이런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 교회 뒤산에 그 바위 위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이 독립만 된다면 내 목숨 초회같이 버리겠다. 그 안중근 의사였죠. 안중근 의사.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권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때 이토 히로부미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면 분명히 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지 확신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총을 쏴서 그렇게 사살했습니다. 그 일본 재판부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사형.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으니까 사형이다. 그 사형 언도에 대해서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군의 대표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장이 있으면 살아지죠. 믿는 선조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이 일본의 핵폭탄 2개를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게 터뜨리자 일본 황제가 바로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를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물론 이제 했는 교회도 많고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는 이 조선을 완전히 정복을 못하겠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암살, 살인하려는 몰살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유를 얻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이 시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마음을 호소한 시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타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과가 된 것은 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근희 회장이 1980년대 미국에 가보니까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 그 쇼핑몰 제일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돌아왔어. 선언합니다. 돌아왔어. 삼성 임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마누라하고 자식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전부 다 바꾸라. 전부 다. 그 삼성은 이제 월드 베스트 1등으로 간다. 세계 1등으로 간다. 그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줄기차게 연구하고 미친 듯이 투자하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뭘 먹고 사느냐?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로.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궁적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궁하면 통한다고. 궁한다. 막혀있다. 그게 뭐냐?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한 이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의 삶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가? Do I long for God's grace? 발음 좀 되죠? 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기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그런데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겸손해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이 생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마음이 다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뺏깁니다. 세상 재미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우리가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에 빠지기 때문에 세상 재미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재미에 세상이 이 정신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사모함을 있어야 되는데 세상 재미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모에 만족함을 주시고 사모에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정신을 다 딴 곳에 팔고 있고 내 마음을 다 세상 재미에 다 뺏기고 있다. 그래서 간절함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되지 뭐 이래서 이대로 행복하게 뭐 하루하루 살면 되지 뭐 오늘도 재밌게 살면 되고 내일도 재밌게 살면 되지 뭐 이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에는 가정마다 드라빔이 하나 다 있습니다. 드라빔은 이렇게 한 20cm나 25cm 되는 이렇게 우상입니다. 우상. 뭐 작은데 가정마다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 드라빔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손에.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손에 드라빔을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개인마다 이거 하나씩 다 들고 있고 여기에 전부 빠져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호모 스마트폰 앤서 호모 스마트폰 앤서 호모 사피엔스 아니라 호모 스마트폰 앤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너무 좋은 도구인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 있을 때만 이렇게 검색하고 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그래서 이 세상 재미에 중독되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 시험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 합격해야 되니까 그죠? 그 사모함이 막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간절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 부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합격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재미를 우리 걷어내야 돼요. 세상이 주는 물은 영적으로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재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재미. 영적인 글쎄 우리가 재미를 좀 붙여야 돼요. 여러분 건국대 부총장으로 은퇴하신 이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시절 때 새마을 운동을 그분이 기획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그분이 기획해가지고 새마을 운동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기 혼자 산을 2개를 넘어가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가난하니까 야간 고등학교 또 야간 대학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건국대학교 다녔는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덴마크 왕에게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농업 기술을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답장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어요. 당연히 답장이 오지. 왜? 하나님께서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양이 오느라 내가 학비와 모든 걸 대줄게. 그래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건국대학교 야간단이 야간. 근데 총장이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데 총장이 추천서를 안 써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뭐 가난한 학생이 와가지고 총장님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게 추천서 잘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보증서가 되기 때문에 안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 유태영 학생이 총장실 앞에다 텐트를 치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1인 시위. 수업 갖다 들고 1인 데모, 수업 듣고 1인 데모. 그래서 총장이 저 학생은 보통 학생이 아니구나 해서 추천서를 써줘서 덴마크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덴마크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의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덴마크를 3개월 만에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익혔다. 그 덴마크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당신 너무너무 머리 좋다. 한국에 명문대학 나왔냐 하니까 나는 명문대학 나왔잖아. 건국대 야간대학 나왔다고.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길을 열게 해주셔서 그 당시에 그렇게 유학 갔다 오고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너무 풍성하게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아프리카 우리 아이들 사는 모습 보셨죠? 그런데 우리 사는 모습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지금 붙들고 있어야 할 게 사모함이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너무 풍족하니까 우리 사모함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여기에 여러분 세상 재미, 세상 끝에 붙들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